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숨이 막혀 죽었다고 합니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 왜 죽었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그 사인을 알아보니까 그 성악가가 부른 노래에, 그 악보에 쉼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무슨 노래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 쉼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에 쉼표도 이 박자에 다 포함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노래인지 쉼표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호흡을 이렇게 쉬고 이 다음 음정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호흡을 못한다 해보세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답답할 뿐만 아니고 그런 노래를 듣는 사람도 같이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야 하는, 정말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시편에 특히 다윗 시편 가운데 보면은 중간중간 이 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쉘라. 그런데 이 쉘라가 뭐냐? 그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히브리어인데 이 쉘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쉼표입니다. 쉼표. 그것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쉘라 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셀라 이후의 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셀라 이전보다도 셀라 이후의 그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성숙하고 수준 높은 이런 삶의 모습을 셀라 그 이후에 그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셀라 이전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해서 눈물 흘리고 통곡했던 이 그의 이 삶의 모습이 셀라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면서 자신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그 은혜 속에 셀라의 그 고백 속에 그의 삶이 다시 재정리정돈되고 그의 내면이 수습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서 그의 고백을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 쉼표 안에서의 머무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이것을 셀라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쳤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사역을 마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엿새 동안 진행하시다가 일곱째 날에 비로소 완전히 끝났다. 그 안식했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음악적인 악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쉼표와 같은 거예요. 쉼표가 그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일곱째 안식했던 그 안식을 통해 갖고 진정으로 하나님 창조 사역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100%의 완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네. 창조 사역 가운데 마지막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안식입니다. 안식. 이것을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바트. 이것은 안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세 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막 지쳐가고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막 여기서 막 그만두고 중단하고 좀 쉬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세 하시다가 이제는 막 시간도 없고 우리로 말하면은 예산도 부족하고 몸도 마음도 이제 지쳤으니까 막 이쯤 하고 그냥 쉬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만두신. 그래서 너무나 아쉬움과 때로는 패배감을 가지고 그냥 중단하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식,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사역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100% 다 완성하셨기에 그분이 스스로의 그 창조 세계를 보시더라도 기쁨이 넘쳐요. 평안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상태.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 너무너무 즐거운 상태. 그래서 진정한 휴식 상태. 이것은 샤바트, 안식이라고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성도들 가운데는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하면서도 막 마음의 분민, 고민으로 가득하고 막 괴로우고 휴식이 아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안식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샤바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만족한 상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께서 만드신 이 우주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하신 상태, 기쁨에 가득한 안식을 누리셨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통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도 개신교가 있거든요. 개신교도들이 우리와 같은 개신교도들이요. 이 개신교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이 개신교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그 형제를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어떤 인사를 하느냐? 샤밧 샬롬 그래요. 샤밧 샬롬. 샤밧 샬롬. 그러니까 여기 샬롬은 뭐냐? 전쟁이 없는 평안, 평강 그런 뜻이에요. 샬롬. 샤밧 샬롬 하면은 우리가 안식하는 이 시간 참으로 복되고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만나면요 샤밧 샬롬 인사합니다. 샤밧 샬롬. 우리의 이 안식이 정말 복되고 기쁜 날이다. 그들은 24시간 하루 종일 언제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만나면요 항상 인사가 샤밧 샬롬 반복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인상적인 인사법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샤밧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창조의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과정만 축복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완성하시고 쉬셨던 이것 안식, 이 안식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한 건 한 건 하실 때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하루 이틀 이렇게 매번마다 창조물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불도저처럼 막 그냥 밀어붙여가고 그냥 쉬심도 없이 그냥 6일 동안 막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순간이 언제냐면은 마치 음악 악보에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 창조하시고 이렇게 쉬셨다가 둘째 날 창조하시고 그 순간순간 악보의 중간중간마다 쉼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중간중간 창조의 사역 가운데 중간중간 이렇게 쉼표를 찍어 가시면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참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참 쉼표 없는 삶들이 많습니다. 쉼표가 없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뭐 그냥 뼈 빠지도록 일하고 죽기까지 달려들어갖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우리 몸이 지금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 세계가 영적 세계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 무엇인가요? 일주일 늘어가지고 한번 웃어본 날도 없고 기뻐한 적도 없고 감사한 적도 없고 뭔가에 쫓긴 듯 밀려서 참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행할 수 있어요. 땀 흘려 수고하고 해서도 만족감이 없어요. 마음의 부용함, 마음의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섬기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힘으로 우리가 참 충성할 때에 정말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 말씀했지만은 우리 성도들끼리 참 서로 위로하고 이 격려하는 모습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힘을 북돋아주는 모습, 박수를 치고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고 조금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모자란다 말하지 않고 부족하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것. 사실요 이 안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을 뭐 거룩하게 율법적으로만 그래서 예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원대하고 광대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의 축복의 이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그분이 스스로가 안식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의식에 여기에만 묶여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막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기 싫어해도 억지로 나와야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런 모습 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갈급함, 그 즐거움, 감사함,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은 이 갈급함.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말씀이 사모되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마음처럼 이곳에 나와 앉아만 있어도
감격스러운 거, 만족스러운 거, 기쁨이 넘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평강 은혜를 누려야 그게 여러분 진정한 샤바트,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은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번아웃. 다 타서 없어져 버린 그런 뜻이에요. 다 타버렸어요. 자, 기계가 돌아갑니다. 기계가 막 계속 돌아갑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기계가 막 열을 받아요. 오일이 타서 사라져 버리고 뜨거운 열기가 가열되면서 연기가 막 나고 동력을 원활하게 전달해주는 베어링이 마모되어갖고 파열되어 버리고 급기야 기계에서 막 비틀이 막 납니다. 끽끽끽 소리가 막 납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 막다른 상태 계속 돌립니다. 결국에는 기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져 버립니다. 바퀴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 상태를 번아웃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날 것 없이 누구나 미친 듯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라고는 전혀 없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만 달 뿐이에요.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점점 작게 보이고 남편이 점점 작게 보이고 자녀들이 점점 더 작게 보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저 멀리에 적게 보이고 모든 관계하는 대상들을 만나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 행복을 모르고 즐거움을 상실해버려요. 툭툭 입에서 나오는 말이 피곤해 죽겠다. 바빠 죽겠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 신체적으로는 피곤해 감옥에 갇혀가고 요지부동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공허 상태에 빠지면서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한마디로 번아웃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정한 샤바트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세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속히 들어오셔야 돼요. 속히 더 이상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 은혜의 샤바트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이 안식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말이요. 예?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사망률이 지금 세계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쉼표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 서울의 그 강남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요. 서울의 강남 쪽에 참 압구정 이쪽으로 잘 사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부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개수가요 10개에서 15개랍니다. 물론 다는 안 다니지만은 15개의 학교 수 외에도 그들이 부모들이 막 강요해가지고 막 그냥 그게 끌고 가는 학원이 뭐 15개 종류가 있다. 15개. 평균 아이들이 6개, 7개 이상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아이들이요, 학교 수업 마치고, 학교 수업은, 서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 학교 수업은 간단합니다. 고3 수능도 한 2시간 다 맞춰버려요. 대구는 밤낮에 시키는데, 서울은 안 그래요. 고3 수업인데 2-3시간 다 끝나보면 왜? 학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 수업 일찍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 가가지고 막 과목을 배웁니다. 전전합니다. 그리고 밤 11시간 넘도록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들어올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우리 자녀들은 막 학업에 스트레스에 막 찌들려가지고 막 뭐가 지금 막 폭발 일보 직전인데 이 부모가 야야 힘들지 어렵지 그래 이렇게 위로와 격려는 못할 말이야. 다 너를 위한 거야. 참 우리 아이들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펜을 들고 막 자기 몸을 막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막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한마디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막 해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많다 그래요. 갑자기. 이게 뭐냐면 엄청난 중압감 스트레스에 견디고 막 견디다가 마지막에 보부선이 터지듯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자기 신체를 막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탈출구가 중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든지 도박 중독에 빠진다든지 PC방 중독에 빠진다든지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어떤 아이들은 벌써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든지 이런 어떤 아이들은 요즘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이 막 그냥 폭력배 이상으로 막 동료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하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뭐냐면 알고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이 스트레스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폭발한 상태. 네. 최근 OECD 국가 상대로 청소년 행복 지수를 설문했는데요. 우리나라가 30개국 가운데에 23위였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 흡연율 세계 1위, 최근 통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좀 이렇게 마음을 편히 놓고 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산업 사회 속에 살던 우리들 참 얼마나 많은 바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네?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고 영혼도 지쳐있는 한마디로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샤밧 샬롬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정한 안식의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모순된 삶의 모습, 어긋난 삶의 모습들이 새롭게 빚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유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에 샤밧 세계로 들어올 때에 질서가 정돈되고 이 은혜 속에 삶의 비전이 새롭게 보여지고 삶의 의욕이 새롭게 생겨나고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하자는 긍정적인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노란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샤밧, 샬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이 안식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하실 분은 예수님, 주님이시나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야.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여러분, 그분은 실제로 이 같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절망 상태에서 그분은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 외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 인생의 만족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예. 주님 안에서만이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요. 예. 특히 갑바도에 가니까 그게 대림구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엄청난 지하도시였어요. 그 규모가 너무 크고까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정부에서 7층까지만 내려가도록 허락이 된 그런 관광시설이었습니다. 지하 7층까지만 내려가. 더 밑에 있어요. 왜? 더 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무차서 나오니까 성지 순례객들을 위해서 7층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제가 언젠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좁은 그 그 바위를 파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너무너무 더워요. 엄마의 막 땀이 막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지열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가는 곳곳마다 넓다란 광장이 있더라고, 광장이. 그 광장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기도를 하는 장소였어요. 벽에 보니까 십자가가 막 문양이 걸려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 지하에 3세기 무렵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의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가지고 토구를 판 거예요. 그리고 파고 내려갔어요. 그게 있어 수세기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거를 했던 곳이에요. 그게 지하도시라고 그리 말하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핍박받고 이렇게 수세기 동안 자사손손 그 지하도시에서 그들이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쁨, 즐거움, 만족감, 이것 외에 세상에서 다른 것 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몰랐던 그들. 그래서 햇볕 한 줌 안 들어오는 그 지하 도시를 이루면서 수백 년간을 자도선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평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안식을 완성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진 시련, 고통, 인생의 그 모든 권고함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상태.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진정한 안식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요,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도요, 여유가 생기더라고. 여러분, 사진이나 이 그림을 감상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사진이 참 편안한 사진인가 하면은요, 여백이 많이 남아있는 그 사진이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 심리가 편안해진답니다. 그냥 그림이 꽉 복잡하게 막 꽉 찬 이런 그림 말고 그냥 단순한 꽃 한 송이라도 딱 그게 있고 여백이 충만하게 있는 그 그림 보면은요, 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여유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복잡한 심리가요, 정리정돈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게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여백의 묘미입니다. 여백의 묘미. 여백의 묘미.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막 숨가쁜 나날을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삶에 충분한 여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백이. 예? 여백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인생에 여백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의 감동 속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일전에 대구에 어떤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딱 내리는데요, 갑자기 아주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막 음악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제가 이때까지 들어봤던 음악 가운데에 이 음질 가운데에 그렇게 청명하고 그렇게 맑고 그렇게 참 부드러운 음악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음악 소리에 매료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어디에서 이런 소리가 날까? 그래서 그 음악 소리가 나는 곳을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는데 바로 다름 아닌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 스피커를 이제 그것도 수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계식으로 안 만들고 사람이 손으로 다 만든대요. 예? 자작나무를 깎고 단풍나무를 깎아서 뭐 온갖 나무를 깎고 실제 막 대패전하고 막 깎아서 이렇게 이제 수공품 이 스피커를 이제 만드는 제작을 하는 그런 오디오 매점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음악 소리가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막 청명하고 마치 현장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막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스피커가요,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한 스피커 2개가 딱 나오는데 거기서 막 음악 소리가 너무너무 막 선명하고 그냥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음질이었어요. 그런데 스피커 모양을 보니까 완전히 이건 뭐 고물상에서 뭐 주워온 것처럼 겉으로 완전히 크래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기 얼마짜리입니까?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매니저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한쪽만 3,800만 원입니다. 스피커 한 개 3,800만 원. 2개면은 얼마입니까? 7,600만 원. 와, 그런데 그 모양은 뭐 한 도시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고만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쪽이 3,800만 원, 7,600원. 그런데요, 그분 이런 이야기예요. 선생님, 이거를 선생님 집으로 가지고 가서 들어보시면은 기가 막힌다는 거야. 음향에서 20%만 탁 들어도 이거는 막 그냥 천명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고 막 어떤 음악을 끼워 넣어도 이 스피커가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막 엄청나 아름다워. 20%.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피커 음악 들어가면 100%막 올라가고 근데 이거 20%만 딱 들어도 이게 완전히 사람을 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다가 빈손도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비결로 봤어요. 음질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피커를 올려갖고 뭐 100% 볼륨을 올려가지고 막 그를 듣고 거기에서 만족하며 오는 게 아니에요. 20%의 볼륨이지만은 작은 소리지만은 그 음질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우리의 심령이 막 흔들리고 안정감을 회복하고 마음에 막 상처가 치유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안식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렸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미친듯이 춤을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안식은 호들갑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속에 더 이상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주님께 딱 맡기면은 주님이 내 인생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진정한 샤라트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의 농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마가복음 4장 26장 28절 보면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은 농부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예? 농부가 새가 빠지도록 일하고 맞다 벌리고 수고해가고 이렇게 삭이 나고 이삭이 맺고 곡식 그 말씀 아니에요. 농부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손에. 예? 우리가 종종 삶을 살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 이제 이 일은 내 손에서 떠났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알고 보면은 그 순간까지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밤잠 설치고 막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분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안식에 주님께 맡기자 그 말이에요. 이 사회태에 그 주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실패했습니까? 실패 그 문제 나는 이제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손에 맡기자는 겁니다. 예? 내 삶에서 떠난 그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까지도 즉시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예? 바로 내 손에서 떠난 그 빈 공간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그걸 깨닫고 그분께 맡기는 그 상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순간이요. 안식의 축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은혜를 알고 정말 나의 모든 것,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모든 상처들 그분의 손에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심표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조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지도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이 놀라운 안식의 축복 속
샤랏 살롬 은혜 속에 머물러 계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